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은 그리 평안한 상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다윗 앞에 있고 그 대적들은 다윗의 생명과 또한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또 고조된 긴장과 오늘 긴박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다윗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해결 방안, 또 다윗이 내놓은 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자신의 상황에 들이닥치고 있고 또 그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까지 위협이 되는 순간에 그가 내놓은 답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다라는 것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며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이 눈앞에 존재하며 또 가진 수를 써서 넘어뜨리고자 하고 또 군대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지만 결국에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오늘 그의 다윗의 모습은 그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에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에 위협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오늘 그가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그들이 계속해서 무너뜨리고자 그 군대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뛰어난 전술을 통해서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의미하다라는 것 또한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상황적 가운데서는 불안감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 모든 상황들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은 나의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오늘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고자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이 오늘 신뢰 가운데 이어져서 오늘 그 상황들을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태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다윗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 차고 또한 결단들이 감사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삶에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만큼 삶의 고백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고백이 삶으로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입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이어져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까지 이어져서 두려움 없는 그 담대한 삶, 또는 걱정이 없는 기쁨의 삶이 넘치는 그 날마다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고백이 삶으로까지 이어져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가 구하는 것, 오늘 실제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 그는 더 이상 그의 안전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주와 함께하는 것, 여호와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다윗의 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는 그 환난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하나님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나의 건짐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제 이후의 내 삶은 그 구원이, 그 건짐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순간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당연히 구원하실 하나님, 나를 건짐을 하실 하나님, 이제는 그 이후의 나의 모습, 계속해서 그 건짐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성숙해지는 기도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에게 완전한 응답이 되기 전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 조금의 남아있는 불안감들 때문에 계속해서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눈앞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뢰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구하기를 바라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건짐에 대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 상황을 당연히 변화시키고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후에 나를 구하는, 그 이후엔 나의 삶을 구하는, 그 다음에 나를 구하는 모습의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신뢰로, 확신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나를 더욱더 구하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과 6절에서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대적들 앞에서도 의연함으로, 태연함으로 다가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다윗의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계속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또 부딪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연약함을 발견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에게 가장 먼저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구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고 또 한없이 작아진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오늘 그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지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대한 것들이 점점 움츠러드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엎드러지고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며 또한 능력이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발견하고 충분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이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의 상황의 너머에서 반드시 보여주시고 이루실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것을 오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동시에 또한 대적 가운데 쓰러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또는 확신이 더욱더 성숙으로 이어져서 이 땅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 없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삶이 대적 가운데 쓰러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서 하나님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일꾼으로 쓰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많은 것들을 또 각자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신뢰로 서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그 고난들 또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심 그 능력들을 또 사랑들을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한층 더 깊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